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오 천국의 시민의 자격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도 불안해하는 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는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 중간 이래에 절반에 제사를 금하고 예물을 금할 날이 가까워올 거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더라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교묘하게 복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굳게 잡고 오늘도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리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버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한 것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 지켜주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담력을 얻는 교회가 되어 세상 어두운 가운데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마귀는 전염병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압박하고 신앙의 자유와 신실한 신앙을 전염되어 세상 유혹에 넘어지게 하려 하고 있사오니 시험을 이겨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기의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 깨닫고 충성하며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하여져 가고 우리들은 물질의 풍부함으로 육신의 안락함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잊어버리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구역부터 79역까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항상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인하여 마음과 육신이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시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하게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요, 가장 소중하게 내 자신을 쳐 죽이고 엎드려 희생 제물이 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고 받아 연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가난과 궁핍을 면하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더럽힌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니들이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은 이방인들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주관해 주실 줄로 믿고 물질을 들여, 시간을 들여, 마음과 몸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신면을 참고하시면 오늘부터는 계속 1, 2, 3부로 예배를 드리되 지금은 2부 시간이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도 계시고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지금 이 시간 9시 반 2부 시간에 주일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년주일학교 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꼭 보내서 학교 교육은 또 뒤에 진도를 따라가면 되지만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이 더불어 같이 하지 못한다면은 자칫하면 설익은 전병이 돼버려가지고 평생 옳은 예수쟁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좀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장학회가 오늘 장학회에서 모이겠고 중고등부 예배 다음 주일부터 중등부, 고등부 3부 예배 시간에 각 교실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기에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경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초대교회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아담 범죄 후에 계속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언하신 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이 믿었어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예수님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받았어요. 성령 충만이 받고 보니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한창 전하는데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헤롯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분봉왕이지요. 로마 가이사가 황제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마나 헤롯을 왕이라고 한다. 그 왕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제이들을 복음 전하는 거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칼로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을 죽였는데 기뻐하더라. 이건 완전히 집단 히스테리에 걸린 거예요. 신경증,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 이게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헤롯의 인기가 치솟는 거예요. 왜? 가짜 메시아 새끼들까지 다 잡아 족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좋아하니까, 야, 이때 내가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야고보만 죽일 것이 아니라 베드로 하나를 더 죽이면은 내가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거다. 그리고 백성들도 역시 죽여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합작이 된 거예요. 세상의 유대인들은 보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누구보다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영안이 떠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머리에는 예수 메시아가 올 거라고 머리에는 있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가짜로 보았고, 예수님을 제자들까지도 가짜로 보았고, 가짜였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 모든 것이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잡아 가두었어. 옥에 잡아 가둘 게 뭐 있어요? 바로 죽이면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 잡아 가두었어야 할 이유는 무교절이라,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라.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해방되는 날이에요. 우리로 치면 8.15 광복절이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명절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명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두었는데, 우리처럼 뭐 설이 하루 이런 게 아니에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지킵니다. 잡아 가두었어. 그리고 절기가 끝나면 꺼내가지고 이제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잘 때도 쇠사슬에 묶여서 잤어. 성경에 보세요. 군인 4설 4패에게 맡겨. 그러니까 안에서 쇠사슬을 같이 묶어 있는 군인도 있고, 밖에서 보초서는 군인도 있고, 3교대를 했는지 4교대를 했는지 좌우간 4, 4, 16, 16명이 베드로 하나를 감금하고 있는 거예요. 잘 때도 쇠사슬에 묶여서 잤어. 그때 교회는 뭘 했느냐? 성령 받았던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목적 베드로 하나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6월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는 옥에서 꺼내서 칼로 죽인 죽음을 당해야 돼. 그런데 그 전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7절 읽어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전혀 예고 없이 옥중에 환한 광채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났어. 급히 일어나라고 깨우는 순간에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어졌더라. 베드로는 자기 손에서 자기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천사를 보았어. 천사인지 눈인지는 그때는 구분을 못했죠. 따라 나가서 시킨 대로 했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환상을 보는가? 환상을 보는가? 사실은 환상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근데 환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 없었던 일이거든. 이건 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환상이 아니라 현상이었고, 그것이 실상이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정도를 두고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이 질문거리도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존이 있죠. 이미 존재해 있어요. 존재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게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거예요. 이데아의 절대세계,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 강대상이요, 강대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목수의 의지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가상공간에서 도면을 그린다. 실제로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이거. 가상공간에서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 단계로 치면 환상 단계예요. 보기는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현상이 되면은 실존이 원래 존재하던 것이 환상을 거쳐서 가상을 거쳐서 현상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강대상이 된 겁니다. 강대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강대상을 만드는 목수의 머릿속에 있었어. 머릿속에 있던 걸 도면으로 그렸어. 도면을 그렸던 게 만들어져 나타났어. 이게 현상이에요. 공간에 나타나기 전에는 다 환상인 줄로 알아요. 공간에 나타났으니까 실상이 됐죠. 이 실상은 원래 존재해 있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절대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이데아야를 그러죠. 이데아의 절대 세계.
자, 옥문을 만들어서 닫게 하시는 분이 옥문을 열개를 못 하시겠습니까? 거기 뭐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고 센서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이미 존재해 있었던 게 나타난 거예요. 그걸 사람이 만들었지.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가능한 일이냐, 이게 불가능한 일이냐, 그런 질문은 시시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한다면 아직도 옳은 예수쟁이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쟁이가 되겠어요? 다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야,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다. 왜 이런 표적을 주실까? 이로 통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런 일을 일으키실까? 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실까라고 물어야지. 옥문이 어떻게 열렸느냐? 그게 기적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개도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로비에 들어오면 문 열리고 나가면 문 닫히잖아요. 자동문. 그 사람들이 발명해낸 거라고요? 사람이 발명했지.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지금 여러분들은 들어오면 지금 주일날 아예 열어놓지만은 들어오면 쓱 열리고 내가 닫히면 쓱 닫히고, 기적이네. 기적에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비행기가 하늘에 쇳덩어리가 날아다니도 놀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놀랍니까? 강아지들은 보면 놀라겠지. 와, 이게 가능한가? 강아지는 집을 만들어가 주인이 문을 열고 닫아주는 것도 지가 볼 때는 기적이라. 주인이 장갑 뿌리면 암만 발버둥 쳐도 못 나오는데, 사람한테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볼 때 기적이지, 전부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이제 초소를 2개나 지나가 천사를 따라 나가서 갑자기 큰 길가에까지 데려다 주고는 천사는 떠나버렸어. 그제야 베드로는 이게 환상이 아니라 참상인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줌으로 우리 하나님은 옥문도 열어 쇠사슬도 끊어, 그런 마력이 있는 분이야,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옥문을 연 게 아닙니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옥문을 열어준 거지, 옥문 여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옥문만 열었어요? 이전에 홍해 바다를 갈랐다니까? 와, 바다가 갈라졌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하나님이 왜 갈랐습니까? 사람들이 갈라지면 놀라게 하려고, 놀려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해 보이려고 홍해 바다를 가른 겁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갈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갈르신 겁니다. 구원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바다를 가른 거라니까. 와, 하나님 대단하다, 어떻게 바다를 가를까, 그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놀라서 그냥 빠져들지만은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에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 이게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졌냐? 표적은 뭡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존재,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존재지.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왔다 갔는데 표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표적이 사람들이 보기, 이방인들이 볼 때는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거기에 놀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기 이렇게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준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다.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데 뜻이 계실 거다. 이방인들은 기적에 놀라서 취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감을 보고 놀라야 돼요. 표적에 취해버리면 사명을 놓치게 돼요. 표적 속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 표적 속에 아버지 뜻을 발견해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쟁이들 중에도 보면 아주 수준이 아직까지 그 무슨 샤머니즘적인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 교회도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 수준을 좀 뛰어넘어 좀 앞서가야 안 되겠어요? 진짜 크리스찬이 뭐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본질을 가까이 하자는 거지. 400억짜리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돈에 취하면은요, 이건 술 취한 사람보다 더 못해.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권이 아니라 화근이 되는 겁니다. 복권 당첨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내게 왜 이런 복권이 당첨되게 하시지? 마리아가 예수님 너로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겠다는 마리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 고맙습니다 하고 받은 게 아니라,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아? 놀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400억 복권이 되면은 돈에 취할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 못합니다. 무슨 뜻이 있어서 내게 이렇게 이런 걸 당첨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사람 그냥 폐인 만들어져 버려요. 자, 우리가 살면서 부자가 사명을 모르고 부에 취해 있거나, 가난한 사람이 가난 속에 주어지는 사명을 모르고 가난 때문에 비관하고 가난 때문에 허우적거린다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소망이 없기는 똑같아요. 가난 속에도 사명이 있고 부 속에도 사명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치를 결정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에 밖에 못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연속극의 가난한 사람도요, 가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 연기 대상을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체험이 있어도 체험 속에서 주시는 사명, 체험으로 통하여 주시는, 왜 내게 이런 체험을 주실까,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한 걸 자랑만 하고 다닌다면은 다시는 체험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사명을 모른다면은 옛날에 받은 훈장을 가지고 공기놀이 하는 거 한 가지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체험은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을 네가 알아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아니, 쓸데없이 체험을 시켜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 바울이 나오게 된 거나, 베드로가 갇혀가지고 지금 천사가 옥문을 열어준 거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놀랄 일도 아니에요.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누가 놀랍니까? 아무도 안 놀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그 하나님이 본인 자연 그대로예요. 사람이 문을 열고 닫고 댕기고 하는 건 그냥 인간이 모습 그대로잖아. 뭐 보태고 뺄 것도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기적 이상으로는 해석을 못해.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표적이라 그러죠. 도대체 누가 문을 열었지? 희한한 일이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었다.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 표적을 아는데 이방인들은 표적을 모르니까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 옥문을 열고 막 이런 능력을 과시해 보이기 위해서 열었다면은 제일 먼저 베드로의 문을 열기 전에 사도 요한이 갇혀 있는 그 문부터 열어줘야 돼.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서 그렇게 빨리 나오고 싶지도 않고 이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갇혀 있는데, 요한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는 자기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다가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옥에 갇혔거든.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밖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막 이런다는 소문을 요한이가 자기 제자들한테 들었어. 듣고 하는 말이,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라면 왜 내가 갇혀 있는 나를 내부터 열어줘야지. 뭐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봐라.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물어봐라. 자기가 전해놓고는 막상 옥에 딱 갇히니까 안 풀어준다고 제자들을 보고 보냈어. 물어보고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절 읽어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고 요한이가 원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면 요한한테 이런 의심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딴 메시아를 믿을까요? 세상에 이런 의심 받을 필요도 없고, 여기엔 지금 원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 뭐 하는 분입니까? 밖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 다음에, 근데 도대체 나를 가다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원망, 불평, 불만, 의심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둡니까? 그 속에 원망, 의심, 불평, 불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난 니한테 원망 안 들어도 돼. 요한이가 원하는 대로 옥문 열어보면 원망 안 들어도 돼. 의심 안 받아도 돼. 근데 왜 의심을 받고 원망을 들어가면서까지 요한의 옥문은 열어주지 않았느냐? 갇힌 이유가 다르고 갇혀서 해야 할 사명이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일도, 그것보다 더 큰 시련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었어요. 광야도 구원의 과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가게 하기도 했고, 지금은 적그리스도 공산주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죄를 지었잖아요. 우상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우상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사탄의 세력은 지금은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합니다. 그 배후에는 물론 적그리스도가 있죠. 공산주의는 똘망이에요. 앞으로 공산주의가 망하게 되면 또 어떤 세력을 또 들었을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원래 있었습니까? 칼 마르크스 전에는 없었어요. 시대에 따라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시대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방법, 구원하시는 과정이 다 달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예로도 붙잡혀가고 포로도 붙잡혀가고 그렇게도 했는데, 네가 야 이놈아 옥에 갇힌 게 며칠 갇혀 있는 게 그게 그렇게 갑갑해서 못 견디고 막 예수님이 맞느냐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아직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 몰라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꼬리가 입에 달고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읽어봐요. 항상 기뻐하라. 죄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원하는 일이 아닌 줄 알아. 네가 원하는 일이 아닌 줄 알아. 그러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믿음 지켜라.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실상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정도의 믿음이에요. 당장 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솔직히. 가서 예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고 오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요한의 질문보다 훨씬 더 큰 답변을 주십니다. 거기에 내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는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라. 내가 니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하지 마라. 목사님 때문에는 실족할 수가 있어. 목사님이 하는 일은 100%가 아니니까. 목사님은 사람이니까 목사님 때문에는 실망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는 실족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예수님이 너를 옥에 가두어 놓고도 갇혀서 지금 풀게 할 거면 가두지를 말지. 뜻이 있어. 너 지금 나보고 메시아 만나 안 만나 그러는데 만약에 안 풀어준다고 나 당신 안 믿어 그러면은 네가 복이 없는 놈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은 뜻이 계시어서 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훨씬 큽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읽어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질문을 했죠. 메시아 당신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맞다면 나를 감옥에서 풀어줘야지.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제자들이 가서 물었어. 물었더니 야야 메시아 맞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보고 듣는 대로 가서 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네가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은 내가 너를 잊은 건 아니다. 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네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너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장소가 감옥이라고 원망을 해? 여러분, 우리는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가장 소중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랬잖아요. 요한이 원하는 답은 들어주지 않았지만은 요한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네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엄청난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가치를 몰라. 그걸 믿음 없다 그러지. 믿음. 자기가 자기 가치를 몰라.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감옥에 넣든 어디에 넣든 간에 예수님 왜 이럽니까? 실망하지 마라. 왜 이럽니까? 낙심하지 마라. 만약에 내 때문에 네가 낙심하고 실망하면 네가 복이 없는 거다. 장로님 때문에는 낙심할 수 있어. 목사님 때문에는 실족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때문에는 실족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은 다 뜻이 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 장사를 하러 다녔어요.
부산에 가서 이제 국제시장에 가서 옷을 이제 보따리 사가 오면 이제 사가 와가지고 이제 동네 이고 다니면서 팔고, 또 팔면은 또 이렇게 뭐 콩도 주고 보리쌀도 주고 하면 갈 때보다 올 때가 더 무거워. 이 동네마다 이제 걸어서 동네 장사를 하러 다니는데, 그 한꺼번에 물건을 많이 못 해오니까 조금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또 가고 부산 국제시장을 다녔어요. 거의 한 60년 전에 장사를 오래 했으니까. 근데 나는 막 부산에 가고 싶어 죽겠는 거야. 뭐 좀 데리고 가달라니까. 첫째로 데리고 가면 차비도 문제고, 그 다음에 애를 데리고 가면 학교도 안 들었는데 그다음 6살쯤 됐을지 싶어요. 얼마나 걸거칩니까? 안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면 안 데려가기 위해서 니는 아직 키가 작아가지고 기차 못 탄다는 거예요. 엄마 기차가 얼마나 높은데, 기차는 이만큼 높으대. 그럼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마에 하면 탈 수 있나? 아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채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기로 됐어요. 이제 주의 사항을 이제 옛날에 해외 나가기 전에 이제 정보부에 가서 이제 교육 받잖아요. 비행기 타는 예의, 티켓 이런 걸 다 교육 받듯이, 첫째로 기차가 올 때는 소리가 엄청 크다. 그러니까 네가 귀를 막아야지. 갑자기 들으면 놀래니까 귀를 막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뭐 우리는 기차 소리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요즘 기차는 소리 없이 쑥 되는데요. 옛날 기차는 와 하면 와가지고 돼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야. 그게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래 이제 기차역에 이제 있으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야. 그런데 내보고 이제 물러서라 그래. 자꾸 이래 오는가 보고 싶은데 엄마는 물러서라 그래. 물러서야 된다. 안 그러면 또 기차 소리에 바람이 샥 지나가는데 그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부산의 국제시장에 포목전에 가면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포목점에는 옛날에는 화공약품 뭐를 썼는지, 요새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왜 엄청 따가 보여요. 옛날에 제가 서당동에서 학교 다닐 때 체류탄을 한번 맞아봤는데 그걸 맞았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눈에 눈물이 그냥 막 줄줄 흘러버려요. 요새도 그렇습니까? 포목전에는 가면 그래요. 포목 몰라요? 그래 이제 갔는데 막 이 촌뜨기가 막 촌놈이 눈이 둥그러지는 거예요. 부산에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엄마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엄마 부산 가면 뭐 사줄 건데? 고무신 하나 사준다는 거야. 그러면 고무신 중에 진짜 다이아표를 사줘. 고무신도 다 메이커가 있어요. 뭐 대화고무, 국제고무 이런 데 나오는 말표 이런 거는 가짜고, 진짜 다이아표,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고무신이거든. 서민들은 백고무신은 아예 상상도 못하고. 근데 다이아표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나는 막 거기서 울었어요. 이거 사달라고. 보면 그 다이아표는 안에 다이아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안 사준다고 막 울었어. 그러니까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보기도 그러고 자꾸 가자는 거예요. 안 간다고. 왜냐하면 나는 또 그 말표 이런 거 사주면 내가 싫거든. 말표로 데리고 갈까 싶어가지고 거기서 막 땡깡을 부렸는데 억지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더니 어디로 가냐면 세상에 운동화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운동화라는 말이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배구두라고 그랬어. 배로 만든 구두, 까만 거. 세상에 운동화 가게를 데려가가지고 운동화를 사주는 거예요. 와! 아직도 나는 막 생생하게 그 감격은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운동화, 까만 고무신도 지금 새 거 하나 사면 놀래는데 운동화를 사준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래요. 고무신 가게에 앉아가지고 그거 안 사준다고 우는 거하고 똑같아. 어머니의 뜻은 내 뜻보다 높고 내 뜻보다 넓고 깊고, 아무리 봐도 이놈이 너무 초라하다. 촌놈을 촌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도시 데리고 와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였길래 아만 없지만 운동화를 한 켤레 사줬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형편에 따라서 체면도 씌워주고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가 하는 일에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일에 실망하지 마라. 요한이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어주신 사건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12장 11절 읽어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옥문이 열린 데 대해서 놀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는 환상인가 싶었더니 실상이었거든. 와, 이게 진짜네. 거기에 정신이 몰빵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걸 본 거예요. 헤롯은 죽이기를 기대하고 백성들도 죽이기를 기대했는데 헤롯의 기도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나 같으면은 천사를 보고 기절하고 놀래버렸을 건데 베드로는 옥문이 열린 데 대해서는 전혀 놀라지도 않습니다. 환상인 줄 알았는데 실상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헤롯의 기대를 무너뜨리려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헤롯 위에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수단을 부려도 최종적인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이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돼요.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사건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건 자체에 놀라가지고 그냥 흥청망청하지 말고 사건에 놀라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저는 수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살면서 질문을 많이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회를 교역자 생활이 40년째 지금 수없는 사람과 부대껴야 됐고 수없는 일들이 자질구질한 일들이 일어났고 엄청난 상처도 받고 괴로움과 고통도 받았어. 그러면서 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이 없었겠어요? 그런 일이 아니면은 너는 기도 안 해. 그 일로 통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로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할 일이 있어요. 생겨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아버지를 찾게 돼. 다윗이 그랬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고난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겠나? 아버지 자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갔을 거예요.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놈 돈 주면은 집에서 떠나니까 돈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돈줄을 끊어야 가서 아버지 하고 진짜 오라버지인지 아닌지 또 관계를 맺게 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난이 복인 줄을 몰라. 우리가 말하는 복의 기준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복의 기준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는데 예수님 대답이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전혀 다른 수준의 차원에서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 엄마 왜 이걸 안 해주나? 진짜 엄마 맞나? 가짜 엄마 맞나? 진짜 엄마는 웃고 말겠지.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어진 현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 사건을 진단하고 영안이 뜨이면은요 되게 놀랄 일도 없고 되게 낙심할 일도 없어요. 왜? 다 있을 게 있어지니까. 있어야 할 일이 있지.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작은 일에 일비하지 않고 동료가 없이 살아갑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도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국민들이잖아요. 일어날 일,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그 영향이 저한테는 없겠어요?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 사업장에 다 있어요. 아마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식구들이 많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안 걸려야 되잖아. 한 사람이라도 안 걸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부 지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 쉬었잖아요. 설 지내가 이제 걸러가. 근데 또 오늘 좀 모이고 이게 또 이제 없어지면은 또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근데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는 동요가 일어나면 안 돼요. 참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웃을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지. 성도들 개개인이 보면 뻔하잖아요. 이 시국에 어떻게 먹고 사나. 그게 걱정이지. 어떻게 먹고 살까? 장사도 안 되고 어떤 직종에는 올 수도 해버린 직종도 있잖아요. 관광업계가 지금 문을 다 닫고 있어요. 놀러 안 가면 돼요? 놀러 안 가면 되지. 놀러 안 가면 그 장사꾼들 놀러 오고 관광객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그것도 장사가 돼야 되지. 장사가 돼야 농사 지어가지고 그 부식이라도 갖다 댈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술집은 나이트클럽은 필요 없지. 다 맞물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스톱돼 버리면 아무리 피가 많아도 멈춰버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게 그겁니다. 안 썩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서셔요. 좀 서야 돌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힘은 들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해 버릴 사람 많아요. IMF에 나가 떨어진 사람들, 노숙자 된 사람 많아. 예수 믿는 사람 노숙자 안 돼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짜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존재하는 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의 문화 속에 살지 않고 변화를 준 것처럼 전쟁으로 통하여 변화를 주고 일정기로 통하여, 일정기는 좋은 건 아니지. 근데 왕조를 끊었지. 저쪽 동네는 아직까지 왕조를 이어가고 있고 일정이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나만 외놈들 하면 막 이게 치가 떨려요. 우리 아버지가 보국대를 갔다 오고 조요를 갔다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고 또 막 난리가 났어. 저번에 국무총리 후보가 외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예? 그러면 바벨론을 쓰고 아수르를 하나님이 들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 외놈들은 정말 안 좋아해요. 외놈만 보면 나도 모레 가서 치유받고 싶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볼 때는 환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인 줄로 알아.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환상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환상을 가진 것도 실상이 있기 때문에 환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 환상이 참상이 되고 실상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 실상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쪽에는 전혀 무식하니까 뭘 모르지 당연히.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새로운 것이 헤아리면 새로운 것이 없다. 옥문이 자동으로 열려 옛날에 이미 2000년 전에 열렸던 일이에요. 사람이 바다를 갈라 굴을 뚫고 건너가 하나님의 홍해를 그냥 그대로 갈라버렸어요. 뭐가 기적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옥문이 열린 기적에 대해서 놀란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다녀가셨구나. 표적을 본 거예요. 표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헤롯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옥문을 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이 지금 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이라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방인들은 갈대같이 흔들리다가 꺾여지나 바람이 불면 우리는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기둥이 있고 뿌리가 있었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코로나를 줘가지고, 당연히 코로나가 싫으니까 그다 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이 속에서 나는 살기가 이렇게 만듭니까? 야, 너 나한테 그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때문에 너 실망하고 나 때문에 실족하면 너 복 없다? 내가 다 뜻이 있어. 아버지 뜻대로 안 된다고. 아버지 나 도망가요 그러고 가? 아들이 아버지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사와 표적 속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고 지금 이 상태가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온역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지만은 사도 요한이 옥에 갇혀서나 그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가장 크게 쓰인다고 했는데 요한이처럼 원망하고 메시아가 맞느냐 안 맞느냐고 불신하는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뜻 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고 놀랄 수 있는 귀한 믿음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